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5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20세기 교회음악 가운데서 미국의 교회 합창음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춘절기의 그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곧 순환 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미국의 20세기 복음성가 가운데서 대표적인 순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와 작곡자는 한 분이신데요. 미국의 감리교 전도자이신 조지 베나드이십니다. 베나드 목사님의 아버님은 석탄 광산에 광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한때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구세군의 한 집회에서 큰 영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감리교 목사님과 또 전도자로 헌신하셨습니다. 평생 그 한 교회를 목회하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또 당시에 그 뛰어난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부흥집회, 전도집회를 이끌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또 찬양 사역자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노래를 아주 잘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평생 그 남긴 그 찬송가가 한 300여 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설교에 가장 이분이 좋아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사도 1912년에 목사님께서 한 집회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또 십자가에 대한 연구를 또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탁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가 이게 이미지를 생각하면 다양한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는 바로 Old Rugged Cross라는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의 바로 이게 제목인데요. 그 낡은 오래된 거칠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1절 가사에도 나오듯이 바로 이 십자가가 고통과 부끄러움의 치욕의 엠블럼, 그 상징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그 십자가, Old Rugged Cross 해서 낡은 그 고통스러운 그 거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1절 가사를 먼저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1913년에 다른 집회에서 이게 전체 가사를 완성하시고 또 곡도 쓰시고 그리고는 그 음악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 당시 시카고 계시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 가브리엘에게 악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조언도 받고 또 그분이 화성도 입혀줬다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분은 우리 찬송가에 9장이 들어있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그 음악적인 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찬송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가 실제로 이분이 불렀다고 합니다. 베나드 목사님 이때 다른 한 분과 이렇게 듀오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전도 집회, 부흥 집회에 많이 불리면서 또 20세기로 들어오면 리코딩 있지 않습니까? 녹음을 또 하게 되면서 레코드가 나오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급격하게 또 알려지고 또 그래서 많이 유행하면서 인기 있는 복음 찬송이 성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판할 때도 보니까 Old Rugged Cross 해놓고 그 밑에 타이틀이 Sacred S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라는 대중 혹은 일반인 성도들 찬송가가 아니라 독창곡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얻어하셨던 것도 1절, 2절, 3절, 4절 이 절은 독창자가 독창으로 부르고 후렴에 이렇게 합창으로 혹은 다 같이 성가되든 성도 전체든 모인 사람 전체든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는 이 후렴에 들어가면 대단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로 감동적인 이런 찬송가가 나온 것을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의 그 가사가 굉장히 특별하죠.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렴이 있는데요. 1절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죠. 예수님의 그 오래된 그 거친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바로 the emblem 해놓고 바로 이 suffering and shame 되어 있습니다. 고난, 고통과 바로 부끄러움의 이 상징을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런 저 멀리 있는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고통스럽게 혹은 감사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 멸시천대받는 이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이라 하나요? 고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이 천국의 이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칠고 험한 고통스럽고 이 지옥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을 1, 2절에서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아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픈 그 고통의 그 모습, 그 피가 얼룩진 십자가, 그러면서 그 표현해 보면 그 예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로 beauty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 아름다움, 그 승화된 하나의 표현이겠죠. 그 고통과 지옥의 그 아픔을 또 그 사랑을 또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이렇게 너무나 귀한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애통해 하는 그것이 3절이고 4절에는 결론적으로 바로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 고통과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그 가사입니다. 이 대단한 후렴인데요. 후렴 가사가 절마다 바뀌면서 그 헌신의, 확신의 그 결단의 가사가 있는데, 이 낡고 거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체리시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받은 트로피, 많은 그 상패들은, 자랑은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겠습니다. 그러면서 I cling 했는데요. 이 십자가에 이게 딱 붙어 있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십자가를 고이 간직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천국에 가서 크라운, 면류관과 익스체인지,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려 그러면 이 십자가를 고이 간직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려야 되겠죠.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는 꼭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속하심, 십자가를 묵상하기에는 너무나,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이런 찬송으로는 너무나 좋은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음악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이겠죠. 특히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옮겨와서 한 나라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문화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만의 독특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교회 음악은 한동안은 그 유럽의 의존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훈련받은 교회 음악인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면서 교회 음악을 이끌어 나갔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태어나도 아직까지는 교회 음악이 유럽에 비하면 많이 배울 것들이 많으니까 또 유럽에 건너가서 배워서 또 유럽의 전통과 함께 미국적인 것을 만들어 나갔다면 20세기로 들어오면 이제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굳이 유럽에 가서 안 배우더라도 또 미국 자체 내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하고 배워낸 그러한 교회 음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물론 가끔은 또 유럽에 가서 배워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로 들어오면은 유럽의 전통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적인 그런 요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미국적인 그런 토착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교회 음악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음악에서 미국적이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인 유럽의 그 교회 음악의 오래된 그 전통 장르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스타일이죠. 뮤지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파운데이션으로 깔고 있지만 미국 고유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오면 물론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그 역할들이 늘어났던 바로 흑인 음악인데요. 흑인 음악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흑인 연가뿐만 아니라 흑인적인 그 특별한 그 감성 그리고 음악적인 장르가 있죠. 뭐 블루라든가 재즈라든가 많은 그러한 흑인들의 그 음악 요소들이 그 일반화되면서 교회 음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만의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교회 음악에는 그 재즈적인 요소까지도 흑인 음악적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오르간 곡에도 그런 곡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그 미국 교회 음악의 모습을 골고루 포함하고 요소들을 보는 하나의 우리의 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다양한 교단이 있으니까 가톨릭 혹은 성공회 루터교 이런 하나의 가톨릭 같으면은 프랑스가 이탈리가 대부분이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성공회면 영국, 루터교 같으면 독일 이러겠죠. 그러한 그 하나의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그런 음악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그 외에 그 많은 또 개신 교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에 따르고 예전이 딱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예전에 따르는 예식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음악이 거기에 제한을 받고 전통을 준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회 음악의 스타일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이겠지만 그 외에 개신교회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그 활동하고 또 분포도도 높기 때문에 이쪽의 교회, 비예전적인 그런 개혁교, 개신교회의 음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회 음악을 만약에 논한다면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교회는 바로 이 예전적인 새 교회가 주축을 이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는 복음성가도 있고 다양한 그 찬송가의 발달은 있지만 교회 합창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것이 다소 미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그 교회 음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영국에는 특별히 합창 음악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는 합창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곡가들의 그 교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교회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 음악 전통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서 그분들이 마음껏 새로운 것을 혁신적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데요. 이것이 잘 가꾸어지면 예술적으로 성화되면은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오늘 그 작곡가들의 곡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일을 많이 하신 교회 음악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이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성공회에서 한 두 분 계시고 가톨릭 한 분 그리고 루터교 교회 한 분을 특별히 20세기 초반 전반부에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 성공회에서는 나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분이신데 영국에서 출생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쭉 활동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역할은 그 20세기 초 이 전반기에 그 미국의 교회 음악의 보이스 콰이어 소년 성가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활발하게 그리고 발전시킨 분이십니다. 이쪽에 대한 책도 내시고 연구가 아주 좋아서 그 많은 교회, 특히 전례를 행하는 교회에 그 보이스 프라를 많이 쓰니까 이 성가대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곡을 보니까 좋은 곡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썸들도 있고 짤막짤막한 그런 그 곡들도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회 또 한 분은
이분은 학자십니다. 미국의 전반기, 20세기 전반기에 큰 역할을 하셨던 교회 음악 학자신데요. 윈프리 더글러스 있습니다. 윈프리 더글러스 이분은 그 교회 음악 학자 또 신학자까지도 하셨 그런 그 타이틀이 있는데요. 교회 음악에 상당한 그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당시에 그 기본적으로 교회 음악을 하시는 그 실무적인 그쵸 음악으로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뒷받침되는 교회 음악의 근거 또 학술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분이 그 책도 저술하셨는데요. 교회 음악의 역사와 실제 이렇게 해서 교회 음악의 그 오래된 전통이 현대까지 오면서 어떤 모습을 갖췄고 어떤 음악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좋은 자료로 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음악인의 그 학문적인 그 뒷받침되는 전문 도서입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으로서 페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좀 특별한 것이 물론 가톨릭에서도 보이스 소프라노를 통한 그 성가대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시키신 그런 역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특히 그 연주가 오르가니스트로도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그 지휘로서 또 오르가니스트로서 그 이분의 음악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글들을 보니까 이분의 그 음악이 그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가대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당한 그런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 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매일매일 혹은 그 가톨릭은 그 매주 뿐만 아니라 매일 미사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성가대를 통해서 오르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며 영감을 주었다는 이 글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교 한 분을 소개할 텐데요. 멜리우스 크리스찬센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교회 합창 음악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물론 영국의 그 데이비 윌칵스만큼이나 그만한 그 미국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만한 그 영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로 미네소타 지역의 그 북부 그리고 약간 그 동부 쪽에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런 영향도 많다라는 평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또 그 바 교회 라입지기 그 토마스 교회에 있는 그 슈렉이라는 그 칸토역에서 또 음악을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도 하셨던 대단한 열성 있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노르웨이 출신이긴 하지만 또 미국에 이제 건너오셔서 또 독일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네소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아카펠라 이 교회 합창을 굉장히 발달시키신 분입니다. 이분의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편곡들이 많고 또 독자적으로 작곡하신 곡도 있는데 20세기 전반에 그 정말 대학 합창뿐만 아니라 교회 성가대 곡의 그 많은 레파토리를 특히 아카펠라가 뛰어난데요. 제공함으로써 그 교회 합창을 크게 발전시키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곡 편곡 중에서 우리 찬송가 마녀의 주제 이 찬송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가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이렇게 편곡한 가사는 이제 거의 그대로 가면서도 제목을 Beautiful Savior 이렇게 아름다운 구세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편곡한 이 무반주 합창곡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끔 부르는 걸 들었을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는 대학 합창뿐만 아니라 교회 합창하면 이 곡을 너무나 이렇게 손꼽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교회 음악인들이 많았는데요. 다 언급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학교를 통해서 또 열심히 그 제자를 길러내고 교회 음악을 가르치신 그 프레치라는 분인가 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루트킨이라는 교회음악가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교회음악가를 설립하신 이분의 그 영향력 굿리치라는 그 뉴 잉글랜드 콘서버토리에서 또 오르간을 특별히 정말 많은 제자를 길러내면서 교회음악에 헌신하신 그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분도 참 많이 있어서 다 자세하게 언급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 작곡가로서 미국 음악사에 길이 남고 또 세계적인 작곡가로서 또 촉망받는
이런 분들의 그 작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언급할 분이 바로 찰스 아이프스인데요. 이분은 너무나 뛰어난 그 천재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분의 곡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너무나 20세기로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분의 곡이 정말 훨씬 세대를 너무 빨리 앞서 나가시다 보니까 나중에 인정을 받았던, 지금도 이제는 너무나 천재 작곡가로 인정받는 그 찰스 아이프스인데요. 이분의 곡들은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 괜찮은 곡들이 많은데, 오르간 곡도 있고 또 다양한 곡이 있는데, 이분의 곡 하나가 바로 교향곡 3번입니다. 이 교향곡 3번은 그 안에 보면은 그 제목이 캠프 미팅 이랬습니다. 이 캠프 미팅이 우리가 캠프 집회,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19세기 이 쭉 나오면서 그 복음성가가 나오게 되는 이런 캠프 집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캠프 집회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성가 발달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그 19세기 미국 초창기에 그 부흥 집회 혹은 캠프 집회에서 그 모습들을 연상시키면서 그때 사용하는 그 찬송가 곡조를 또 인용해서 교향곡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0여 분짜리인데 너무나 특이하고 괜찮았습니다. 교향음악으로 꼭 여러분이 그 들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정말 추천하는 곡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관현악도 있고 이런 있지만 그 선율들이 특별히 너무나 특이한데 교향곡이니까 이렇게 이제 관현악곡이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은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이 선율이 나옵니다. 이 선율이 나오고 또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런 찬송가가 캠프 집회 때 이렇게 많이 불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에 우리 그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모입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그 다음에 성찬 이런 의미로 또 이렇게 해서 곡을 전개시키는 게 정말 특별한 곡이기 때문에 관현악곡으로서 교향곡 이런 이제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뛰어난 교향음악이라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교회 작곡가로 정말 또 뛰어난 중요한 분이 있는데 사무엘 바보가 계십니다. 이 바보 이분은 20세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후기 낭만 스타일을 이렇게 선호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곡은 후기 낭만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현악을 위한 아다지오, 이 곡이 제일 많이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한 이런 곡인데요. 이분의 교회 곡에 정말 특별한 곡이 키에르케골의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그렇게 길지 않는데요. 한 뭐 20여 분 이렇게 짧은 곡에 해당되는 곡인데, 이 겔코겔의 그 대본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철학자이시기도 한 이분의 그 가사를, 이분의 시를 가지고 가사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곡을 써가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대규모의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는데 오케스트레이션도 멋있고 모든 그 구조가 그 안에 그 찬양하는 거, 그 모습들을 그 20세기인데도 이분의 그 19세기 후반의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적인 요소까지 합해서 너무나 뛰어나다는 그런 그 멋있는 그런 20세기 교회 음악의 그 합창 음악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표적인 곡을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핑캠입니다. 데니엘 핑캠, 이분은 현대 작곡가로서 많은 곡들을 했는데 이분은 그 대체적인 그 스타일이 교회적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많은 곡들이 대체로 교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분이 보면 실제로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고 합시코디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음악에 그 많이 심취해 있으니까 또 실제로 또 연주하시니까 그 스타일이 묻어났겠죠. 이분의 곡 중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습니다. 이 곡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곡인데요. 그러나 이분 스타일은 또 교회적이라는 그런 설명 이미 드렸듯이 좀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20세기 사람이지만 그 예전의 음악의 모습을 이렇게
더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선율성가, 그리고 중세 스타일, 르네상스 스타일, 그리고 17세기 이런 음악들에 이분이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작곡 기법으로 묘사하고 형식도 그렇게 가지는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20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요소가 간혹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크리스마스 그 칸타타를 들으면 옛날 음악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밝고 크리스마스가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거를 묘사하기 때문에 새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장은 조금 빠르고 굉장히 멋있고 외 악장은 조금 예수님이 오신 그 신비함을 묘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다시는 또 빠르면서 그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영광 이렇게 하는 그 것인데요. 너무나 그 멋있고 리듬도 정말 밝고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좀 길다 생각하시면 앞부분과 뒷부분만을 들으셔도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데니엘 핑캠 이분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꼭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은 사람의 소리, 성악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나 보이스인데요. 관현악과 소규모 관현악과 현과 브라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너무나 뛰어난 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스타 차일드라는 곡입니다. 크롬이라는 분이 현대 작곡가입니다. 조지 크롬이 작곡한 곡인데요. 스타는 별이고 차일드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이번의 컨셉은 우주적인 우주를 이렇게 우주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음악인들도 많은데요. 그 소리를 묘사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가사들이 쭉 있는데요.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독특함. 이분이 추구한 것도 악기의 전통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악기의 좀 이상한, 좀 새로운 소리들을 이렇게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늘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발성이 아니라 좀 독특한 소리. 그 소리 개념으로 해서 사람의 음성이 곳곳에 들어오고 아이들 음성들이 소리들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나 여러분의 뭐라 그러나요? 전통적인 음악의 생각들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고여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워버리는 이런 곡입니다. 이거는 좀 길기는 합니다. 한 35분 정도는 걸리지만 여러분이 악장별로 조금씩 한 7장, 이렇게 7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좀 떼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뒤쪽에 가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별이신 예수님 탄생에 관한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빛. 그래서 이 곡이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내가 빛이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빛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거라 하는 성경 본문의 그대로 모습들이 그러나 현대적인 아주 초현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너무나 여러분의 일반적인 음악적인 상식이나 개념을 이렇게 붓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곡이 아닐까. 영역이 확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그런 곡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좋은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퍼시케이트라는 미사곡도 있고 좋은 곡이 있고 특히 란델 톰슨 같은 분은 합창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예전에 합창단도 많이 연주했고 교회에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이런 곡들이 참으로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다양한 합창 음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곡은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부르는 다양한 작곡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가 소개하는 이런 예술적인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곡을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단순한 이런 곡들도 좋지만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열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곡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나오는 미국에서 정말 단순한 3, 4분짜리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뉴 에이지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배척했던 그런 음악들이 이제는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필요 없다 말하기는 너무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음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그 앤섬의 모습을 갖춘 음악도 있고 지금도 좋은 작곡가들의 좋은 앤섬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바라봐야 될 교회 음악의 그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좋은 연주회용 음악들, 클래식 작곡가로서 교회 음악에 좋은 곡을 썼다든가 아니면 교회 음악인으로서 그런 좋은 예술성이 뛰어난 연주회용 곡들을 쓴 이분들의 음악들을 계속 접하면서 교회 음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상 그리고 교회 음악이 이렇게 처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언급하지 못한 20세기에 또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음악의 그 모습들을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